네, 오늘은 3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 소요리 문답 백문답입니다. 백문답은 어떤 내용인 줄 아시나요? 주기도문 서문입니다. 뭐라고요? 주기도문 서문. 네, 제가 백문답 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귀를 이렇게 쫑긋 세워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백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주기도문의 서문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가듯이 모든 거룩한 경외와 자신감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기꺼이 도우시려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라고 이렇게 백문 답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잠깐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저번 주에 안 오셨어요? 저번 주에 중요한 거 했는데 이정빈 목사님이 한 거를 올려놨으니까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보시면 좋겠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성례와 성례, 세례와 성찬,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인데요. 마지막이 기도였어요. 은혜의 방편으로서 기도.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살폈는데 그 기도가 은혜의 방편인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는 말씀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저의 말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은총으로 주신 말씀. 그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에 관하여 우리의 원함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자비를 또한 감사하며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98 문답에서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의 원함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과 얼마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느끼고 또 인정하고 그것들에 대한 감사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99문답에서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친히 지도 편달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다 라고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잖아요. 소요리 문답, 아까 제가 읽었던 것, 주기도문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래서 이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시간이죠. 주기도문의 서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문 하면은 서쪽에 있는 문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네, 서쪽에 있는 문이 아니고 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이죠. 네, 얼굴과 같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서문을 알고 들어가는 것과 서문을 지나치고 들어가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문에는 내용에 관한 것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매핑을 할 수가 있죠. 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기를 가는 거구나. 이 책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그 책과 조금 더 친밀하게 그리고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잡고 갈 수 있지만 서문을 지나친다면 망망대해로 뛰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서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요리 문답 백문에서 주기도문에는 서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알고 계셨어요? 주기도문에 서문이 있다는 거. 그 서문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냐?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뭐 그런 거겠죠. 왜냐하면 주제가 3부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서문이 기냐? 길지도 않죠. 짧은 문장. 아니 문장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짧은 어떤 소절 같은 이러한 이 구절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한 이 짤막한 이 구절에서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우리의 태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하겠죠? 네, 들었어요.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짧고 굵은 이 한 구절이 가지고 있는 깊고 넓은 큰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백문답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답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세 부분이 어떤 말씀에 근거하는지를 살핀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아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가듯이 모든 거룩한 경외와 자신감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기꺼이 도우시려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말이 좀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돕겠다. 그리고 도울 수 있고 돕고자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거룩과 경외와 또한 뭐라고요? 자신감. 거룩과 경외와 자신감.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돕고자 또 우리를 도우시려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요. 로마서부터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또한 경외로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양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 짧은 이 구절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씀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경건과 경외와 그리고 자신감으로 나아가야 한다. 근거는 양자의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포함되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만 가능합니까?
성경에 따르면 독생하신 그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 독생하신 그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독생하신 성자께서만,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들어가지만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특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디 안에서 가능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특권.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이었죠. 말씀이 은혜의 방편인 이유가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성례를 하고 또한 성찬을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한 이 정신을 만들고 마음을 만들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구나 근거해서 경외함과 어떻게 해요? 자신감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고와 같지 않고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짤막한 구절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확신하고 그 앞에 자신감 있게 또한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많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여기에서 특별히 양자의 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폈듯이 이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런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하신 이 삼위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내용이 또 들어가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빠.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과 신뢰로 나아가며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께 아뢰 수 있는 담대함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는 짧게 기도할 수도 있고 아무 기도가 나오지 않아 주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짤막한 탄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그 짤막한 탄식에조차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또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짧은 기도라도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를 신뢰를 깊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때 친밀감과 함께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이 하늘이라고 하는 여기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이 엄청나게 깊고 넓고 풍성하지만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늘이라고 할 때 뭔가 크잖아요. 우리를 다 덮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에서 굽어 살펴보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물리적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까지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은 우리가 아는 하늘 그 이상의 하늘이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완전하시고 또한 거룩하시고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초월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초월만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듯이 우리가 또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창조하시는 창조주. 그래서 시편 115편 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한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요? 양가 감정이 아니라 모든 감정을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특별히 계속 말씀드렸던 경외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함은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행위가 아니고요. 내가 그 대상과 놓고 봤을 때 그 대상에 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겸손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경외함을 가지고 또한 아빠가 되시잖아요. 친밀함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하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분께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행위이자 또한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 되신 그분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경외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경외함만 가지시면 반만, 쌍쌍바 아시죠? 반절만 먹는 거예요. 다 먹어야 맛있죠. 경외함을 가지고 또한 친밀함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으로 거룩한 경외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또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친밀감을 가지고 즐거움, 아빠한테 가는 거 즐겁잖아요. 즐거움을 가지고 또한 담대함으로, 왜요? 우리에겐 양자의 영이 함께 계시거든요.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기도문 서문에서 정말로 백문이었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이 기도의 서문은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뤘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해야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더 얘기할까요? 첫 번째 이렇게 넘어가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자세. 기도의 자세는 무슨 자세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건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건지. 어떻게 대하라고 했죠? 거룩한 경외를 가지고 친밀함으로 자신감 있게. 더 얘기해야 될까요? 얘기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네, 요걸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두 개는 빨리 건너뛴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워십 때, 특강을 할 때 바울 서신 얘기하고 또 공동 서신 얘기했잖아요. 개인에서 공동체로. 그 이야기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앞에 두 가지 교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어떤 분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겠죠.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자녀된 우리로서는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친밀한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살폈죠. 세 번째는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녀라면 꼭 마음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 우리 아버지, our father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한국인한테 물어보면 다 우리예요. 우리 엄마, 내 엄마한테 우리 엄마라고 하고, 우리 동생, 우리 학교, 우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한국의 문화는 어떤 문화라고 얘기하냐면 공동체적 문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강점이라고 배웠었죠. 지금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개인이 아닌 우리, 즉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다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냐면, 나만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나만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로 확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죠? 동의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은 특별히 소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에게 우리는 한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교회 내에서 특별히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는 바깥의 원수도 되지만 교회 안에서 원수가 없으면 좋겠죠. 예,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도겠지만 우리가 한 지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공동체,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5손가락, 이 10손가락 중에 하나가 마음에 안 들지만 이 하나 때문에 온몸이 폐혈증도 걸릴 수 있고, 굉장히 무서운 말을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밉게 생겼는데 그래도 축복해야죠. 왜? 내 거니까. 우리 거니까. 우리는 한 지체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그리고 사도들도,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고요, 그것들을 넘어서는, 기독교는 넘어선다 그랬죠. 공동체를 위한,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란 한 아버지를 모시고 그 안에 있는 한 가족, 한 지체,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개인적인 서신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공동체가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보편교회라고 하고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나라.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맛보고 즐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 교회에 부름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지체, 한 몸, 한 공동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구원은 단지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넘어서는 공동의 구원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내 신앙생활을 넘어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형제를 나쁘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연자맷돌, 그리고 아시죠? 이야기 아시죠? 눈을 빼어버리는 게 낫고 연자맷돌로 지고 들어가는 게 더 낫다. 형제를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주기도문 서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필요를 넘어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기도가 공동체의 연합과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으며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름 아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이 주기도문의 서문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경외함과 거룩함과 즐거움과 또한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것들을 넘어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 한 몸, 한 공동체임을 인정하고 또한 고백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서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그냥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소율이 문답에서 왜 이 주기도문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지침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 이것들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서문을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또한 신뢰하면서 또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살폈듯이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인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구하는 그런 공동체를 위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왜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의 구함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배웠죠. 그 하나님께 친밀하게 또한 담대하게 나아가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앉고 서는 사랑하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동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